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지켰도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오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도단이라는 곳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그를 철저히 굴복시킵니다. 그의 의와 그의 악한 죄성 가진 있는 그 옛사람으로서는 그 가나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씨름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가 예전에는 뒤에 숨던 사람이 책임을 지고 앞서며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 형 에서와 화목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으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 세겜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세겜 사람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디나의 사건으로 그들과 큰 그 전쟁이 아닌 학살이 일어나죠. 학살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수 없어서 기도하던 중에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했던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는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 헤브론에서 이제 이삭이 죽고 이제 야곱을 넘어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그게 이제 37장입니다. 37장의 또 전반부는 우리가 아는 이제 꿈 이야기가 있고 오늘 이어서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이제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들을 좀 전달해 달라는 청을 받고 다시 이제 세겜 쪽으로 갑니다. 근데 세겜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형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도단이라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세겜까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20km 정도를 간다고 보면, 20에서 25km 정도 간다고 보면 한 3일에서 4일 길을 간 거죠. 가서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죠? 가서 없던데요 하면 되는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청을 아주 중하게 받고 그 순종하는 자세로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도단까지 갑니다. 이 도단까지 거리도 한 25km 정도 되니까 하루길이 더 되는 거죠.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중하게 받는 사람이요,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요셉이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아주 좀 개인주의적이고 버릇없는, 또 형제들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보고 그렇게 이제 편애가 이런 자녀를 만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던 경우도 있던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세겜으로 가고 도단으로 가는 것들을 보면 요셉은 형제에 대한 애정과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가 그렇게 해서 도단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저 멀리서부터 그가 오는 것들을 형제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입었던 채색 옷 때문입니다. 그 채색 옷을 보고 요셉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보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 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요셉을 파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행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했을 때, 꿈꾸는 자 할 때 자가 바알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 소유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꿈의 주인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비꼬은 뜻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주인 놈이 온다, 꿈꾸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꿈꾸는 자식이 온다, 뭐 이런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랬냐면 형들은 요셉의 꿈을 증오하고 있었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37장 5절을 보시면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11절에 보면 형들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감정적 불쾌함, 단순한 어떤 감정적 불쾌함을 드러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혐오감과 적대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더욱 더하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요셉을 싫어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수준의 혐오감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것이 깊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사내라고 하는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 악인의 제사를 거부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받을 수 없는 정도의 혐오와 적대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니까 이 형제들 안에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이 쌓인 미움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기하다라는 이 말은 단지 질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저 사람이 저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엘카나, 이게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쓰이는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열심에서 나오는 질투와 같은 그런 시기심이다. 그만큼 감정의 강도가 깊고 극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보고 순간적으로 감동들이 전부 다 막 발동해갖고 그래 잘됐다, 저놈 이제 오네, 꿈쟁이 오네, 우리 한번 죽여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오래된 감정들이 결의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의 이 모의가, 결의가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단어가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라는 도전적 선언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동시에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마입니다. 롯데가 응원할 때 쓰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도대체 뭐가 될 것인지 하는, 그 만일 진짜 이루어질 것인지 내가 두고 볼 거야 하는 냉소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꿈꾸는 자가 온다,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깊은 시기와 질투에서 이루어진 것인 동시에 그 꿈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요셉 한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또는 그것을 방해하거나 도전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내가 볼 거야.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한, 요셉이 꾼 꿈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그런 게 확 와닿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꿈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꿈이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런 의미예요?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그 형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8절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허락되어진 기본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 꿈이 누구의 꿈이냐는 거예요. 이 요셉의 꿈이에요? 아닙니다. 요셉이 그 꿈을 스스로 꾼 같지만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것도 한 번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2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어떤 비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꿈의 의미가 뭐냐?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 꿈이 말하는 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 꿈이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더 자세히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꿈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가봅시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화면에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알라, 강조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이 지나면 그들을 내가 큰 재물과 함께 이끌어 나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실현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그냥 형제들 간의 어떤 갈등, 그 편애로 말미암는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파행되어지는 그런 가족의 어떤 이야기를 담는 것은 아주 협의적인 그런 해석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뭘 보느냐 하면 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꿈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꿈에 대한 도전이 바로 이 형들이 요셉을 없이 하려고 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말 질문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맞서게 되었는가? 왜 도전하는 자리, 왜 방해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갔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아니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고 도전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하거나 또는 내가 상실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감당하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렇다면 왜 맞서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네가 나의 다스리는 자, 우리의 다스리는 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기존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뭐예요?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지위나 내 자존심이 상하고 위협받는, 그래서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기존의 어떤 질서가 파괴되어질 때 그 기존의 질서가 왜 파괴되어지는지 근본적인 이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할 불이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위협받는 것들 때문에 반대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기존 질서들을 파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 주여.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안수하러 갔잖아요. 갔는데 첫 아들을 보니까 이 용모도 준수하고 힘도 있어 보여서 하나님 역시 이렇게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구나 했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스톱, 아니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둘째, 진짜 더 완벽해 보여. 그런데 아니야. 몇 번째 가요? 7번째까지 다 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그때 물어봐. 야, 아들 더 없어요? 맞다. 양치는 다윗이 있지. 하나님은 그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를 해요.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고요. 그의 구체적인 예가 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이런 세상의 어떤 그 질서를 전혀 따르지 않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이걸 용납을 못했던 거죠. 우리도 그래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덫에 걸리지 않을까? 근본적인 거는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몰랐다는 것과 알았어도 그 깊이와 넓이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야곱이 전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받았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왜? 성경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들이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들이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되어져 왔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직접적 계시도 동일하게 있었지만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이 약속들이 그들 안에서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저는 누구는 그 아들들은 몰라도 야곱은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을. 그런데 야곱은 역시나 그 꿈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해석의 능력이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그 말씀이 주는 어떤 표면적
의미 이후에 있는 더 깊은 은혜의 말씀들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고, 그것을 모를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와 깊은 이해의 부족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게 되고 방해가 되며, 더 나아가서 그것과 맞서는 결과가 됨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또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집니까? 요셉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원래 형들이 계획했던 그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했던 계획은 처음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르우벤을 통해서. 르우벤의 선한 개입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21절 22절. 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아버지께로 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장자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또 이것은 그 야곱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재책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는가. 그 죄의 짐을 좀 벗으려고 하는, 무슨 이야기 내용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그가 아버지의 아내 되었던 비라를 범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속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어쨌든 어떤 의미든 이 르우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일에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의 지도력보다는 유다의 지도력이 더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르우벤은 그냥 말하였고 그들이 들었다 했는데, 그 유다가 이제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우리가 형제의 피를 흘린다고 해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유다의 말은 청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줄기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유다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에 개입을 해서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고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르우벤과 유다의 개입이 완전하지 못했고 완벽하지 못했고, 요셉을 다시 야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일에는 선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선한 의도로서의 섬김, 그것이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특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섬김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소그룹 다락방에 함께 가서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이 이곳저곳에서 작은 섬김들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받은 것들을 헌금하고 헌신하는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뭐 한다고 또 뭐 좋은 예가 교회 뭐 청소한다는데 굳이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지만 함께 와서 섬기고 행하는 그런 작은 섬김들,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같이 예배하게 하고 뭐 사탕을 사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어쨌든지 그들이 믿음 안에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작게 생각하고 이게 뭐 특별하겠나 하지만 그 작은 섬김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함께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실수하는 것 같은 것까지도, 우리의 어쩌면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선한 의도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두 렙돈을 내어놓는 그 가부의 심정과 같은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들, 자리를 지켜냄,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장님한테 전화 오거나 문자 오면 즐겁게 받아주시고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순종을 잘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다락방 참석 인원이 확 좀 늘어요. 너는 게 아니라 늘어요.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런 섬김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또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그 형제들이 채색 옷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슬퍼합니다. 통곡합니다. 스올, 지옥에까지 내 따라갈 걸,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딱 쏘가버리죠. 이게요, 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하나 주는 것 같아요. 야곱이 전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에서의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 물론 엄마가 옆에서 옆구리 찌르긴 했지만 어쨌든 야곱이 속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동일한 반복과 그것을 본인이 겪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속건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는 거 아시죠? 첫째는 뭐예요? 번제라고 하는 게, 온전한 제사,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소제, 곡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속죄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체적인 속죄를 위한 제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속죄 이후에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제사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속건제가 있죠. 속건제가 뭐예요? 내가 우리 만만한 최관훈 집사님 합시다. 최관훈 집사님이 참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내가 살짝 사기를 쳤어. 그래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내가 살짝 먹었어. 근데 처음에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얻었던 수익이라 생각했어. 근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쁜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회개했어. 하나님,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최관훈 집사님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네 모든 죄를 내가 알고 용서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최관훈 집사를 만나서 최 집사님 안녕 잘 있었지요? 하고 지나가면 뭐가 돼요? 그건 속건적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속건적 제사는 내가 최관훈 집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그때 집사님한테 실제로는 속인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는 2배를 얹어서 20%를 얹어서 120만 원을 주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건적 제사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뭐만 하는 거죠? 고르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는 고르반 하기만 하고, 즉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속건적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해결됐대. 자기는 하나도 해결된 거 없는데 와가지고 저 원수 같은 게 와서 어느 날 와서 싱글벙글 막 웃고 그래. 나는 미치겠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야 예수 믿자. 나 예수 믿으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난 너무 기뻐하고 웃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이게 고르반한 거예요. 근데 고르반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속건적 삶이 있어야 돼요. 그 분명한 구체적인 속건적 용서와 용서를 위한 나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대표하는 영화 하나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미량이라고 하는.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사함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 가족 간에도, 자녀와 부모 간에도, 형제와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 속건적 삶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궁극적 해결이 됩니다. 관계에 화해가 일어나요. 화목이 돼요. 구원은 얻지만 땅에 살 때 힘듭니다. 그런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건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팔아요? 미디안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앞에서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미디안 사람이 왜 나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사기서와 이런 다른 성경들을 참조해보면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 미디안 사람들 같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다시 본문의 흐름으로 가면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그를 팔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 꿈은 어떠한 방해로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산해했다, 미워했고 시기했다. 그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질투 속에서 방해하고 도전하고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은 뭐냐? 나중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야곱에게서도 봤습니다. 야곱이 어디에서 그걸 봅니까? 야복강가에서. 그래서 그 야복강, 그 씨름하던 곳 이름을 뭐라 합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 싸움 뒤에 있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보면 야곱은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깨달지는 못해요. 이것도 또 뭐 적용하려면 참 많은 적용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멈춰서거나 중단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만나는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쁘게 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 또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의 일하심과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하여 아주 비관적이 아니라 완전히 여기 요셉의 형들의 시각보다도 더 나쁜 시각과 결의를 가지고 방해를 하죠. 그리고 부인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 꿈, 비전을 이루어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굳게 흔들림 없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형제들, 즉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 모습은 단지 형들이 야곱에 대한 방해나 야곱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 비전에 대한 대적이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어떤 기존의 질서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나 또는 자기에게 상실되어야 될 어떤 지위나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선한 의지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푸려고 하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내 작은 헌신, 내 보잘것없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이 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속건적 삶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 비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그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